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전 시간에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사건이야말로 그날부터 교회가 탄생한 사건인데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언제일까? 언제까지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가십니다. 이 땅에 그러면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기간은 언제인가? 바로 그것은 교회가 활동하는 시간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어디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한사랑교회의 성령님이 동일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성령님이 그럼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했는가?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인데요. 자, 먼저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바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신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오순절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무엇인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 그 성령님이 특별히 다른 날이 아닌 오순절날 임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순절은 본래 6월절 다음 안식일부터서 일곱 번을 맞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 맞는 다음 날, 이게 77에 49, 그 다음 날이 50번째죠. 50일이죠. 50일.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설명하면은 오순절은 자, 맥추절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맥추 알잖아요.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인데요.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6월 달에 우리나라는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자, 맥추절에서 그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에 시작한 날이에요. 농부가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짓죠.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날입니다. 자, 먼저 이제 오순절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해야만이 왜 오순절날 성령이 특별하게 임하셨는가, 그리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지금부터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순절 성령 임하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반복이지 않아요. 반복. 예수님이 한 번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게 한 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이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또 그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달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오순절에 오시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자, 오순절일과 이제 칠칠절, 아까 7일씩 해가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우리가 7일 7번에서 77에 49,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칠칠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칠칠절이라는 것은 똑같이 오순절이라는 말 같은데요. 초실절부터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예요. 처음으로 낫을 대서 곡식을 드린 날로부터서 50일째 되던 날이 칠칠절 이렇게 말을 해요. 칠칠절.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맥추 감사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맥추절.
이렇게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이 지난부터서 7일, 그것이 7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이에요. 이것이 신약 시대의 오순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순절이라는 말 뜻을 아셔야 돼요. 오순절이라는 어떤 말 뜻이 있는가?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은 우리말 그대로 말한다면 한문인데요. 다섯 오자예요. 다섯 오자에다가 열을 순자, 열을 순, 열을 순자를 쓴 거. 순이란 말이 열을 순, 한문이 열을 순이에요. 다섯 오자에다 열을 순이니까 며칠이에요? 10번이 5번이니까 수학 시간 아닙니다. 10번이 5번이 몇 번이에요? 자,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오순절과 이 칠칠절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날입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희한하게도 기가 막히게도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 안 쉬고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절부터서 50일째 되던 날이에요. 50일째 되던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부활한 날부터서 77에 49, 그 다음 날 오순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77절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7번씩 해서 7번씩 해서 그 다음 날이 77절이라고 말을 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죠. 애굽 땅 종되었던 저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어디를 무슨 강을 건너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강을 건너요. 홍해강을 건넌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자, 그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오게 되지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있다가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요. 자,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을 77절이며 그 날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까지 이르러서 모세가 드디어 시내산 위에 올라가 사라지죠. 그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77절을 그렇게 계산해서 지킵니다. 초실절이란 말은 자, 곡식을 처음으로 거두어 드리는 시간이에요. 낫을 처음으로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 시골에 농사를 짓다 보면은 처음에 익은 벼가 있지 않습니까? 벼를 베어다가 이제 그 무슨 쌀을 만들죠? 약간 덜 익었던 처음 익으면 아주 잘 익지 않잖아요. 모르는 그 벼를 갖다가 쪄서 찐쌀을 만들잖아요. 예, 찐쌀. 그 뭐 무슨 쌀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처음 익은 그 열매를 익은 열매를 단을 거두고 와요. 단을 거두고 제단에 요제를 드려 흔들어서 요제라면 흔들 요자를 쓰는데요. 요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첫 열매죠. 첫 열매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초실절의 출발이고요. 77절에는 이제 새 곡식,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새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의 이 부분이 잘 기록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새 언약 부활절과 새 언약 부활절과 새 언약 오순절이 바로 일시적으로 날짜를 보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똑같이 다 주일로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로.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가 이 날을 오순절 바로 다음 날 그리고 그 부활절 부활절 바로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 안식일 첫날 부활절 날 또 칠칠절 날 50일째 되던 날 자연스럽게 신약 교회가 이 주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것은
안식에 이제 안식일 다음 날 다 모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처음으로 곡식을 거둬 드린다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곡식을 거둬 드리고 제단에 바친 것은 축복의 원천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열매를 자라나게 하시고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의 축제를 그때 지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모든 축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할 곡식의 낫을 댄 날로부터서 50일째 되던 날, 바로 오순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바로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던 120문노들이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합심해서 저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제 우리 초대 기독교회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날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 본문을 갖고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한 복음이 드디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무서워서 숨었던 제자들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을 때도 문고리를 안으로 잠그고 그들이 모였던 저들인데 드디어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초기 기독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 땅에 무엇이 세워진 날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이것에 맞춰졌습니다. 자, 이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수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12제자들을 부르셨죠. 12제자를 부르시고 지금 택한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곡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곡식을 비유해서 말하는데 굉장히 익은 곡식들이 휘어져 있는 곡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직 그 곡식들에게 낯을 대지 않는 상태예요. 자,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수확과 엄청난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중요한 의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너희들 거듭났다. 이제 너희들이 중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은 너희들이 거듭났어. 이제 인격적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만났어.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을 통해서 영적인 추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을 이루어가는데 대량으로 이제 이 영적인 추수의 열매와 곡식들을 거두어 드릴 것이라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한순간에 3,000명이 한순간에 5,000명이 걷잡을 수 없이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2절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하죠. 2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임하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죠? 그리고 그들이 앉은 집에 이렇게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반드시 이렇게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조용하게,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조용하게 임하셨잖아요. 조용히 부드럽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조용하게.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임하게 돼요. 매우 강하게, 정말로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휙! 바람 소리. 하여튼 이 바람 같은 소리가 굉장한 바람 소리가 들리죠. 이런 그 바람이 이런 소리가 지금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에 이렇게 들려요. 이 소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들이 놀랄 정도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됐는데요. 그 소리가 휙이든지 하여튼 그 소리였습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 표현이 바람 같은 소리로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그 성령님이 드디어 이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님이 그렇게 임해서 내가 이끌겠다는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저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저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들도 동일하게 역동적으로 정말로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린 사람은 활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사람들은 어떤 우울증이나 위축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빵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면서 말을 예쳤던 것처럼 내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당신이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생명이 이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는 한때 세상의 출세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학문을 갖췄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집안도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후원했던 사람이 바울의 집입니다. 바울의 집이 대단한 다소의 부잣집이었어요. 당시에 바울의 집이 성처럼 지어졌어요. 작은 성처럼. 지금도 가보면 바울 그 생가의 터에 보면은 작은 성처럼 되어져 있고요. 우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큰 우물을 갖고 있고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웬만한 부잣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당당하게 공회원 가운데 70명 공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입법할 수 있는 그 총각 때 그 젊은 나이에 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었던 강력함이 어디서 온 것인가? 그 누구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에요. 그게 초기 기독교 역사예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저 사람이 갑자기 소금을 들여서 나한테 뿌리면 어떨까? 나를 비방하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면 어떨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마치 불길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이 120명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그 위에 임하여 있더라.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앉아 있는데 각자 머리 위에 성령님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 형님 역사가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뜨거운 열정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비실비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세상적인 어떤 직위와 신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활력과 열정, 이 두 가지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우리 새 가족이 오셨는데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할 때 두 가지를 본다고 그러죠. 뭘 볼까요? 목사님의 설교를 귀로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귀로 듣고 말씀 참 좋다. 눈은 누구를 본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봐요.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지, 얼굴이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비실비실하는지, 우중충한지, 아니면 우리 환해져가지고 정말로 예수 믿는 그 기쁨을 갖고 있는지.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내 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눈은 옆 사람을 보고 있어요. 아무리 목사의 설교가 좋아도요, 옆에 앉는 성도가 한숨을 푹 쉬고 있고 얼굴에 우거지상을 쓰고 있으면 이런 분들은 그 교회를 등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우거지상인지.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 사람, 성령이 임했던 것이 바로 사실은 강하고 바람처럼 임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너를 이끌겠다는 메시지인데, 성령이 이끌은 사람은 활력과 열정, 이 두 가지가 그들 속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퇴하면 뭘 해먹지?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은퇴하면? 근데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은퇴한다고 아무런 할 일이 없을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뜨거운 성령의 이끄심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활력과 열정은 끊을 수 없는 두 가지 특징으로 성령의 사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몇 명이 모였어요? 각 사람 몇 명이?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넘어가겠습니다. 1장의 15절 말씀을 보죠.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13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쭉 등장을 하죠. 14절은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들이 몇 명인가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이르러서 이르되라고 말하죠. 몇 명이라는 거예요? 자, 120명이에요. 자,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120명이 정말로 마음을 같이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이 120명이 단 한 사람도 구경꾼이 그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120명이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었어요.
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1:1 전도 양육을 훈련을 하든지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찬양할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든지 손님처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손님처럼. 음.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오늘 처음 예배 가운데 참석했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것이 맞는데 예배를 드릴 때 제3자처럼 멍하니 앉아 있고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음, 여러분 어떠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120문도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더불어 함께였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소외됨 없이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의 가장 권능과 또 우리 예수님 치유의 사역을 많이 나타내셨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나타내지 않는 곳이 어디였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고향에 가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기저귀 차고도 한 것도 알고 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도 다 어른들 다 알고 있죠. 예수님 동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대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내가 권능을 행하지를 않겠다. 권능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나 기도나 신앙 생활은 주님이 아무 일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 있을지라도 각 사람의 예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120명을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저들에게 각자의 성령이 그 위에 혀처럼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셔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120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날 성도 전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이 예배 자리에 꽉 차고 그것이 수요일날 이 예배이든 주일날 오전 1, 2부 예배이든 우리가 찬양 예배이든 모든 기도하는 그 예배 현장에 이 예배당이 꽉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이 막 오순절에 임했던 것처럼 그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어떻게 됐는가? 저들이 다 어떻게 됐는가? 120문도에 120명 위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성경은 저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저들이 응답해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0명이 다 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사람 교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0문도 위에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저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사모하고 사모했더니 단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성령님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빠짐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교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 은혜를 우리 한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사모하여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이처럼 폭포수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우리 한 사람 교회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저기 기독교에 나타났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나 한 사람부터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 주의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